할렐루야. 오늘도 11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우리가 2주 연속 온라인 말씀 집회, 우리 교회 33주를 준비하는 귀한 말씀 집회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안하고 어렵고 막막할 때는 아버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또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권능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생활을 정확히 알고 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서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든든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나라를, 그리고 영광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짤막히 7, 80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고 수많은 세상을 보고 이끌고 오셨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 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과거에도 다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도우심으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시간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제11강은 기도의 장애물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장애물.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무너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세계를 매 순간마다 참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종종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기도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이런 기도의 장애물들은 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걷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첫 번째로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지금 기도에 관하여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간 좀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떳떳지 못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죠.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어저께 한 일을 알고 있어.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참 나오기가 어렵죠.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물리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 것 같다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인류의 첫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 것 같다라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할 때 2배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를 낚으려고 애를 썼지만 낚아지지 않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주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2배나 가득 채워서 2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그 정도 능력자라면 내 모든 속을 다 알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간청하는 겁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것이 바로 거부.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받을 것에 대한 심리적인 내가 먼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자그만 알갱이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에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떳떳지 못하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깨끗하지 못하는데 혹시 나오면 주님이 이놈 하고 나를 거부할까봐, 내칠까봐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잔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오는 두려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두려움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열심히 있고 충성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거절한 적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인가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는 거절받을 것 같은, 거부될 것 같은 무엇인가가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 깊은 뿌리, 거부에 대한 이 두려움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선뜻선뜻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세상은 우리를 더럽다고 해도 하나님은 난 네가 의로워. 왜?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 죄값으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생명을 받으셔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심지어 내 부모까지 나를 버릴지 몰라도 내 주님은, 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지만 주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노하지 마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00% 완전하게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으로 생명 들여서 바쳐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의 두 번째는 뭐냐? 전적인 순종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 속에 심리적으로 이런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잘 나왔다. 이 너무 잘 나왔구나. 마침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순종, 너무 많은 희생,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나에게 요구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참 왜곡하게 합니다. 사실 아내들이 너무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별로 없거나 믿음이 없는 남편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보 제발 미치지는 말아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좋다 이거야. 미치지는 말아줘. 근데 신앙생활은 미쳐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 많이 좋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께 섣불리 나가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요구할 수 있어. 너에게 지나치 요구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무거움을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깔아놓습니다. 저도 교회를 한 35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많은 사람이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써요. 적당한, 너무 멀면 또 괜히 이상하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그래도 너무 가까이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당한 그런 거리에서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고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자훈련하는 교회 속에 성도들은 11월, 12월만 되면
전부 다 목사님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딱 보면 집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까 봐 전부 다 외면하고 다닌다 그래요. 참 얼마큼 우습습니까? 이 세상은 충성할수록 헌신할수록 올인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사업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 충성하면 승진되고 더 많은 것 보아서 얻고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하면 손해나는 겁니까? 그래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성도의 심리 속에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잘못 뿌려놔서 있을 때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진짜 어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한다. 옥에도 갇혔다. 배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했다. 아니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5번 맞았는데 태자 몽둥이로 맞았다. 3번은. 한 번은 돌로 맞았다. 3번 배가 파손했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다. 참.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엄청나게 당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가장 불행한 자이겠나요? 아니죠. 믿음 속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꼭 가서 하나님, 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것 같은 이 전적인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귀는 어떻게 오늘 채갈까요? 이렇게 해요. 디모데서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제자였거든요. 동역자였거든요. 이 대마가 결국은 자꾸만 뭔가 세상에 대한 것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무겁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을 주고 싶어서. 신명기 10장 13절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초적인 믿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때로 잔소리합니다. 얘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할 때 사실 천난 자식이 뭡니까? 그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실 우리 자식 키워봤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 너 잘 되라고. 너희 인생에 좀 멋있게 살려고. 자식이 그 부모 마음 모르면 공부하겠습니까? 뺀질 하지 않죠. 얼마큼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탑니까? 부모의 진짜 마음 몰라주고. 근데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공부해라. 나 잘 되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 복 받으라고. 얘야, 넌 꼭 복 받아야 된다. 내 풍성한 복 꼭 받아야 된다. 넌 얘야, 내 치유를 받아야 된다. 넌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 삶은 어디에 두려워? 사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믿음의 삶에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늘 손해보고 살아가고 늘 당해야 되고 늘 수고하고 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사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2장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데 모욕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근데 모욕당해도 축복해라. 박해를 받는데 참아라.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따르고 주님 앞에 뭐 기도하리 헌신하리 나가면은 내 삶은 도대체 어디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갖고 있을 때 한 3명 있으면 첫째는 첫애라고 참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참 사랑받는데 둘째는 치이는 거거든요. 첫째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치이고 다 둘째 아이의 신드롬, 이 컴플렉스가 뭡니까?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느낌. 엄마는 첫째만 좋아해. 아빠도 첫째만 좋아해. 엄마는 막내만 좋아해. 하는 것들. 손해받은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늘 나는 손해당하고 말도 못하고 늘 시간 뺏기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사실 우리 기도 보면은 월화수목 금토일 보면은 사실 그 나와서 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 돕느라고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물질 쓰고 자기의 수고를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손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니라.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손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끌고 싶어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7, 80의 인생이 전부라면, 이 땅 하나밖에 없다면 그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하나님도 빼앗지 않을 겁니다. 7, 80의 인생도 길게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감히 그 놀라운 삶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짤막한 이 땅의 삶 속에 때로는 조그만 희생, 조그만 헌신, 조그만 수고, 조그만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은 영원을 준비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까지, 영원을 기다리는 믿음까지 올라서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땅에 하찮은 것으로 하늘을 심고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기도의 장애물을 가질까요? 우리 볼까요?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자아상이 좀 낮고 자존감이 많이 낮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환경이 안 좋고 뭔가 자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자꾸만 뭐 배운 것도 없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다 보면은요, 그 연약함이 나 같은 게 뭐 주님이 원하실까? 나 같은 게 뭐 주님이 쓰실까? 그쵸? 나 같은 걸 쓰실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초반에는 정말 막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느끼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참 많이 우울하면서 스스로가 참 너무 무능한 느낌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남들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내 생각을 하고, 남들만큼 배우고 남들보다 더 배웠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내가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상 하나님의 이 세계를 뚫고 나가는데 정말 무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살 수 없는 무능함, 자식이 낳았을 때 그 자식에 대한 뭐 해줄 수 없는 무당함 같은 거, 연약함. 그러면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의 이런 느낌.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지고 성격도 아싸라고 의지 한국인이고 아주 화끈하고 화통하고 이런 사람들은 쓰시지,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샌님 같고 이런 사람들은 안 쓸 것 같은 거, 주저주저하는 느낌 같은 이런 자를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전 그때 정말 오랫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 이름 말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천국에 만약에 조영기 목사 같은 70만 80만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오면은 와 조영기 왔느냐 그러면서 맨발로 뛰어나가고, 만약에 종이 천국 가면 쳐도 안 보고 야 저리 가 있어 이러실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분이신가? 정말 참 수년 동안 물어봤어요. 진짜 오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성격 아싸라죠 이런 거 못하고요. 의지도 강하지 못하고요. 다 그렇게 대단한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도 기도도 별로 못하고요. 그러면 겁도 많고요. 그럼 나 같은 거 안 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자며 능한 자가 많자며 문벌 존재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걸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약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 정말 무능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별거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폐병 걸린 사람도 꽤 많았고요. 일자 무시장이도 많았고요. 소학교를 겨우 졸업한 자도 많았고요. 근데 그 무식한들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붙잡히면은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세계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런 나약하고 무능한 자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 같은 게 뭐 필요 있을까?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전 그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68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 같은 나라도. 티끌이 뭡니까?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좋아하세요.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세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병든 자를 구하러 왔어.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볼까요? 기도의 장애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집착, 자기집착, 중독 같은 것, 집착이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의외로 중독에 있습니다.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도박, 음란, 그렇죠? 또는 이런 투기 같은 것들, 어떤 기호식품, 그렇죠? 어떤 운동에도 너무 열심히 중독이 있죠. 노는 거, 게임의 중독, 많은 중독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또 온라인 쇼핑몰 계속 구매하는 구매 중독.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막 열심히 뭘 수입해요. 온갖 걸 수입하는데 수입 중독. 어떤 사람은 너무 새 것만 좋아하는 또 새 것 중독. 사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중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많이 보고, 사실은 거의 24시간에 깨어있는 많은 시간은 컴퓨터랑 같이 늘 있으니까 컴퓨터 중독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자기 집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중독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이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쁜 것을 끊을 수 없는 자유가 자기에게 없다. 이런 자기 집착.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은 좀 강력한 역사를 안 하셔서 나의 중독을 끊어버리지 않는가? 자기 집착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실 많은 분들이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 자기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착? 자기 의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내가 나쁜 것을 끊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없다는 집착함이 자기에게 있어 버리면 안타까운 것은 그만
기도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빼앗는단 말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드려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해라. 누가? 네가 분별해라. 네가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요. 내가 그럼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럼 끝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끊어집니다. 사실 남자에게서 세상에서 살 때 담배 끊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때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막 있을 때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담배를 그냥 하루에 끊어버려요. 내일부터 안 피우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마셔? 그럼 끝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의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일지라도 나 안 해.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안 해. 쳐버리면 끝나는 거고, 도박 안 해. 추면 끝나는 거고, 나 음란물 안 봐. 쳐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또 따라오실 줄 알아. 안 해.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명령에서 야, 그 나쁜 것이 알잖아. 나쁘지 않니?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중독을 끊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 앞에 온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참 요거는 꼭 중요한데요. 과거 집착.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 특별히 어떤 마음과 감정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과거를 자꾸만 떠올려요.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의 사건이 자꾸만 크로즈업돼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꾸만 과거의 그것을, 그 상처를 자꾸 떠올리는 것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참 많이 그에게 없습니다. 과거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 것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 새 거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의 창조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너 새 거다. 새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쓴 헌거 중고가 아니라 중고를 쓰던 것을 자꾸만 이렇게 좀 새로 수리해 쓰는 게 아닙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새 것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 것이고 인생이 새 것이고 시간이 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새 것입니다. 새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강원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인가 데일 카네기의 그 저서 5권이 있거든요. 인생 일절이다 하면서 마지막 5권. 근데 그때 그걸 다 읽었어요.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그 책의 첫 단락이 뭐냐면 네가 정말 인생에서 올바로 살고 싶으면 과거의 문을 닫아라. 미래의 문도 닫아라. 현재를 올바로 살아라. 과거의 문 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철학적인 인생,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은 뭡니까? 네 과거 끝났어. 넌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넌 새로운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 되는 7번째, 그렇죠? 쓰라림. 이건 특히 부부의 생활의 거침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그 긴 시간들을 방황하냐면 이 쓰라림이 가슴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섭섭함, 속에서 짜증, 어떤 분노 같은 거. 근데 그게 남과 관계가 아니고 부부의 관계. 아내들도 이런 것이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남편에 대한 시름이 있어요. 이런 쓰라린 가슴이 한쪽에 있어요. 누구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꼭 손잡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인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쓰라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 쓰라린 마음을 치유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에게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쓰라림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거기까지만이야. 왜 섭섭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그러면 그 마음에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또 볼까요? 우리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새벽마다 이런 묵상을 합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묵상하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왜 주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했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못하면 쉼을 못 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품이더라고요. 품. 사랑이란 따뜻한 품.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날카롭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 갖고 할 때 주님은 따뜻한 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저는 새벽마다 참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주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셨구나. 여러분, 힘들 때, 쓰라림 있을 때, 사람에게 쓰라림 있을 때 쓰라림을 자꾸 토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내뱉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 옆에 나와서 아빠, 그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허전해요. 내 마음이 섭섭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상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상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한 등불 끄지 않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한나가 뭡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저기 계세요. 그냥 기도 통곡까지만 하십시오. 또 우리는 자꾸만 너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손 보시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돼요. 그냥 마음만 표시하면 돼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이렇게 표시하면 아이 메시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놀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걷거나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 마지막 8번째, 우리가 싸울 것. 자, 뭘 싸울 것인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주기도문도 우리의 시험 들지 않게 마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꼭 싸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장면이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왜 됩니까? 어떤 시험이든 간에 무엇인가 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시죠? 우리 성도들 속에 기도의 제목을 내놨는데 한 어르신이, 한 분이, 나중에 기도신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에다가 빽빽히 쓰지 않고요. 몇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쓰신 내용이 뭐냐면 주님 아시지요. 그게 맞죠. 주님 아세요. 시험은 왜 됩니까? 주님 모르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내 편이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것, 좀 야곱처럼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26절. 그렇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자꾸 꾀를 써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4대로 나누고 자기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4명이 한 대씩 맡기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다 죽어도 자기는 사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자기는 사는 거예요. 천사가 얼만큼 이게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을 붙었는데 야곱의 이 얄미움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강한 양 야곱의 얄미움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천사가 화가 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려서 그냥 다리를 쩔뚝하게 만듭니다. 다리 병신 만든 거죠. 그리고 나 가겠다 그러니까 넌 포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곱 천사를 탁 잡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순간이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거를 사람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의 왕자다. 이스라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많이 봤던 것이죠. 자식은요, 부모한테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요. 정확한 자식으로. 좀 자식이면 좀 못다도 뻔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잘 주세요. 뻔뻔한. 때로는 너무 결망지덕에 미덕이 있어서 뻔뻔하지 못해서 하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전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늘 자식으로 뻔뻔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33년 준비 온라인 말씀 집회 11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마지막 남은 1시간 우리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샬롬.